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을 새벽기도에 드린다고 주보에 기록이 돼 있었고 아마 한 2달 이상 석 달간 누가복음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제 그동안 보았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러니 주일 설교는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하긴 하지만 매번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 주간 새벽기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일부를 전하게 되니까 주일 말씀으로는 누가복음이 계속 연결되지는 못할 겁니다. 주보에 오늘서부터 시작돼서 한 주간 새벽기도 말씀이 기록되니까 매번 그 말씀을 살펴봐 주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에 방송되는 말씀을 주간 낮 동안에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모두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4복음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보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해서 완전히 따로 띄워놓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서마다 다 특색이 있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순서대로 있지만 헬라어 본문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었어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마가복음은 좀 독특하게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서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앞에 부분이 굉장히 서론이 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선교 영화 예수라는 영화를 많이 방영하는데 그 예수라는 영화가 대부분
누가복음을 기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기록이 되죠. 그럼 요한복음에는 역시 족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독특하거든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족보가 없죠. 인간 예수에게 족보가 있고 또 왕이니까 다윗의 혈통이 돼야 되니까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런 독특한 모습이 있고 누가복음은 독립된 서신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앞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이것을 헌정합니다. 그렇죠? 1장 1절에 2절에 이 모든 일을 그늘부터 미루어 살핀 나, 이게 지금 누가가 자기를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됨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에 기록된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보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연속 이어져서 보는 게 가장 좋게 보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모습에 누가복음은 시작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부터 시작이 돼요.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자기 반열에 따라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4반열로 나눠서 한 제사장이 보름씩 1년 내내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가랴가 그 반열에 따라서 기도하는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내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또 엘리사벳도 그렇고, 근데 도대체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 그를 낳게 한다는 이야기로 그를 벙어리로 만들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 근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6개월이 지난 뒤, 오늘 본문이 그러죠.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먼저 하거든요. 이때가 아마 10대 중반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혼만 하고 있었죠. 약혼은 가능한 일찍 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처녀가 비록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마리아가 표현하기를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 이게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 32절이 아니네요.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알려준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지역은 나사렛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빌립이 친구인 나다네엘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더니 나다네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유명한 자, 유명할 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가 별 따라 쭉 오다가 어디에 들릅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왜? 유대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가요. 근데 그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성경 학자들에게 물어봐요. 율법 학자들에게. 그랬더니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예요, 베들레헴은. 근데 그것도 역시 유대 땅이고 그러긴 하지만 다윗이 난 동네입니다. 그러긴 해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낙후된 동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땐 보잘것없는 모습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제자들 가운데 그 12 중에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야 성경에 있으니까 알고 우리한테는 사도라고 불려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워낙 서양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이름을 써서 좀 피터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철수처럼 많이 불려지는 미국의 이름이 베드로를 영어로 피터라고 불러서 그렇게 붙여져서 그렇지 그냥 전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왕궁에 있었다.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쳐다만 봐야 되잖아요. 상위 1%에 소속된 사람한테서 하나님 뭔가 한다면 99%는 그가 하는 일을 쳐다만 봐야만 되잖아요. 그가 하는 일을 그냥 얻어먹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랫사람들을 들어 썼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도 아직 모두 못한 약혼만 했지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처녀를 통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사가 전해준 말은 너무 엄청나고 좋은 이야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자고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복됩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럴 거래요. 근데 문제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안 그래요? 잉태하고 있는 도중에 이 아이가 이럴 거다라고 말했거나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럴 거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잉태하고 이 아이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리아에게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좋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면 뭐하냐고요.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대부분 다 이래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한테 100%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일 거고 다스릴 거고 다 할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나한테 없어요. 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아들을 낳아. 이 아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거예요. 엄청난 일. 근데 그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나타날 모습이 나한테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은 너무 좋은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일이 없어. 그러면 더 큰 실망 아니에요? 아예 말씀을 안 했다 모르는데 너무 좋은 말, 너무 복된 말, 너무 풍성한 말을 해주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지금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게 처녀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한다고요? 못하는 게 없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이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것을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창조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걸 아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고요. 아들을 낳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요. 아들을 낳을까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치료해야겠다는 약속입니다. 물질의 고통 속에 있는 것 주님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이로도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렇죠?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나 불이 손대지 못할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한 모습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대로 된다고요. 마리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인 자기가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건 돌로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거든요.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이 돼서 누가 봐도 이제 임신한 걸 알 수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몸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때 잉태된 거니까. 근데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다고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했다.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더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리라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면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열매를 거둡니다. 진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이루신다고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치료할 때 뭐란 말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치료할 줄 아느냐?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약속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그 약속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자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근데 얼마 만에 낳을까요? 10달이 지나야 낳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한 것이 믿는다고 그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야 될 시간적 여유는 존재해요. 그러나 어쨌든 아들을 낳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합니까? 엄청난 신학자에게 한 게 아니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마태복음에 소개돼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계세요. 임재하고 계시다고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고요.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낳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삶을 이루는 자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는 얘기는 그가 하실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의 이름을 뜨죠.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예수로 한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 할 뿐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예수님을 낳는 방법은 자기 죄에서 구원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일이잖아요.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낳는 일이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안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 할 거라고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낳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납니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면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내가 워낙 바쁘잖아요. 나이도 많고 이제 힘도 없고 그러니 내가 뭘 하겠어요. 말도 어둔하고 내 성격상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나의 신분이나 위치가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대사에 한 것처럼 네 꼬라지나 보라는 말만 들을 모습이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는 작은 계집아이에게 주님은 예수를 낳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못한 자였지 결코 낫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했던 인물 중에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시작한 모습에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암흑시대라고 할 때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래요. 구약의 시각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큰 자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비하면 아주 작은 자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게 대학에서 배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예수의 능력을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몇몇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 이전에 엘리사벳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되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되어졌잖아요. 그대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보십시오. 말씀을 안 읽었습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계십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읽고 들었는데 행하진 않습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복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사역되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낳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낫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가족이 구원되고 이웃이 구원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를 남기십시오. 2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를 남기십시오. 그러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 그렇게 된다. 그러니 뭘로 영광을 돌리라고요? 아멘으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내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내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 약속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걸 이룰 만한 가능성이 내게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가라. 그러면 문둥병이 날 거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둥병이 물에 7번 담갔다 나오면 나는 그렇게 무슨 때 묻은 거 닦은 만큼 모습이냐.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렇다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말대로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 살보다 더 깨끗해졌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못 받냐고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아니요. 물에 안 담갔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나만이 볼 때 요단강은 아수르에 있는 강보다 형편없는 강이에요. 본인이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많다. 만약에 물에 담갔다 난다면 내가 거기 가서 닦지. 근데 그 종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하라고 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똥통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도 낫기만 한다면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물며 요단강에 물 담그라는 걸 못합니까? 그 말대로 따라 하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7번. 우리는 한 번을 해볼 수 있다니까요. 뭐 되나 안 되나 한 번 해보자. 한 2번 정도. 한국 사람은 최소한 몇 번을 합니까? 3번까지는 해봅니다. 3번, 3-4번이니까. 근데 안 돼요. 그럼 안 하잖아. 몇 번 하라고요? 7번. 횟수로 7번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7은 완전수입니다. 될 때까지라는 얘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돼서 오늘 말씀 자체를 여러분에 전한 것 끝이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지만 그걸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 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를 낳는 거죠. 이젠 나를 보지 말고요. 자신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정을 전혀 보지 않고 주님 뭐라고요? 기뻐하라잖아요. 지금이 웃을 만한 때입니까? 지금이 감사할 만한 때입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기뻐하거나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 주님 그렇게 하라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래잖아요. 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신을 봅니까?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봅니다. 아니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돼서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한 마지막 말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니.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마리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종이라는 얘기를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 다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야죠. 나쁜 주인을 만나면 형편없겠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공급해주고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주인이 또 얻잖아요. 종이 일하는 것 같고 주인은 일 안 하거든요. 일은 다 종이 하는 거고 얻어진 결과는 다 주인 것입니다. 종은 소유물이 없으니까. 그 대신 종에게 필요한 것 주인이 공급해줘요. 왜? 그래야 일을 하잖아요.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종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종에게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쁜 주인을 만난다면 엉망이겠지만 우리 주인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 그러니 그 말씀대로만 따르자고. 어떨 땐 이해가 안 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비유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지키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설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게 될 겁니다.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인간 오신 예수님을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이 삶에 동참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고,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이 여자의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 당시 모든 사람에게 천이 보였던 나사렛 동네 한 소녀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이 일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할 때 마리아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모든 이들은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가족들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잉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기에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게 하시고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실천함으로 하나님 약속한 걸 눈으로 보는 복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7번 물에 담그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